합니다. 이 우한 폐렴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붙잡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 다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 예배를 가로막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가 날마다 올려져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정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몸과 정성과 예배를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통곡하며 자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면서 조금 안쪽으로 모아서 앉을까요? 땡겨서 조금 앞쪽으로 나서 이렇게 좀 앉읍시다. 너무 시선이 퍼져서 23장 날 도와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백분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미국인이요 북한에 배가 피난되어서 수십 년간 갇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요 기자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잠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제일 힘든 거는 밥을 몇 끼 굶는 것 괜찮은, 잠을 못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일 힘든 것이 예배드리고 싶을 때 못 드리는 것, 찬양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요한 페레의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한폐렴이요 한국에서 지금 수천 명이 걸리지만 통계를 보면요 사실은 일반적인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다고 그래요. 독감에 걸린 사람도요 4%인가 내 기억으로는 100명이면 4명 정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한폐렴은 1%가 안 돼요. 한국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하고 하면요 upp근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많은 축복을 받지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인생의 목적이 없는 인생이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인천항에서 배를 탔는데 단둥항을 향해서 가든지 위해를 향해서 가든지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출발했는데 목적지가 없다. 그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있어도요 그처럼 공허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 뚜렷한 이유를 모르는 인생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혹시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도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1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는요 사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80이요 90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저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안락만 추구하는 부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허무한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인생들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때요, 자기가 4대 독자였는데 5대 독자 친구랑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막 둘이 허우적 되는데 사람들이 이 허우적대는 아이들을 보고요 들어와서 구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이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만 구한 거예요. 한 사람만 보이고 한 사람을 구했는데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그제서야 한 친구가 더 있었구나. 막 물속에 들어가서 구했지만 이미 늦었죠. 근데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야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왜 그때 나만 살아났을까요? 내 친구는 왜 같이 빠졌는데 죽고 나만 살아났을까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 할렐루야. 네가 필요해서 너를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 목사님의 간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우리의 공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철저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고 공로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남은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어쩌면 물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신천지 사이비 사태를 보면서 나는 많이 부끄럽고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생명을 알고 바른 길을 아는데 오히려 여러분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저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요, 첫째,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늘 거하게만 하면요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주님의 명령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곧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스스로 이 고난을 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동산 과실 모든 나무를 내가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그러나 그 고난을 초과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곧 죄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데 어기고 하는 것이 죄요. 그것이 주님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철조망을 쳐두시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범위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내 뜻인데 내 자유인데 내 멋대로 할 텐데 그것이 곧 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이것 또한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다른 말로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명이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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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영양분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는 것이죠. 나무가 영양분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열매 맺는 비결은요, 가장 중요한 열매 맺는 비결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왜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지혜로운 농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생각하면서 뜻을 헤아리면서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여러분 대나무는요
보면요, 저 대나무 중에 왕골이라고 있는데 막 지름이 30cm 되는 그런 대나무는 몇 년 동안 싹도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요, 하루에 막 30cm씩 자라서 며칠 만에 수미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열매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연구하여서 진리 말씀을 깨달을 때 어느 순간 되면요, 축축축축 우리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천지 사태를 접하면서 내가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생각할 때 참으로 잘못된 교리를 갖고도 주입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천국의 열매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깊이 묵상하는, 열심히 연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라. 다른 말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열매는요, 너희가 구할 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껏 하나님께 주셔도요, 싫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나는 영혼이 귀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다. 많이 구하는 자에게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많이 구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비례해서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 2분도 기도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한 폐렴의 사태에서 내가 안산 동포교회 집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우한 폐렴으로 큰 위기가요, 한국교회가 일시적으로라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이 나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한 폐렴은 꼭 극복될 겁니다.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은데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어려울 때도 교회가 살아있어서 새벽으로 철야로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 병마로 인하여서 기도 소리가 정지되고 찬양 소리가 정지될 때 사실은 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쇠퇴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잘됐다, 이번 기회에 푹 쉬자.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손해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구하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목적지가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평탄한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 크루즈선을 타고 망망대해로 나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대련으로 가야 할지, 인천으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는 배를 탔다면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큰 축복이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돈을 벌든지 쉬든지 직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도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스스로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요,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우한 폐렴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소중함과 찬양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 안에 거하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